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하는데 에스겔서 오늘 8장을 오늘 다 마칩니다. 뒷부분이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 에스겔서 8장이 그렇게 긴 장이 아니지만 이 에스겔서 8장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슬픈 장이다. 참 어떤 면에 보면은 정말 인간의 치부를 위선적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 장이다.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끝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한번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에서 가증한 일들을 범하나니 그들이 이 일들을 범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벼운 일이냐? 그들이 그 땅을 폭력으로 채우고 또 돌이켜서 내 분노를 일으켰나니 보라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경로로 그들을 대우하리니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17절, 18절에 이 일은 그 에스겔서 8장의 마무리 부분인데 우리 전까지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그런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것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은밀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에스겔에게 이런 걸 다 보여주고 난 뒤에 내가 보았지. 그러면 정말 이 유다의 집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이 그들이 하는 이 일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냐? 가벼운 일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에스겔에게.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나중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데 이들이 내 분노를 일으켰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를 자신들의 코에 두었다는 것이 뭐냐? 여기 성경 자체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자신들의 코에 대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 자체로는 해석이 되지 않고 있지만 자료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계속 이어서 가지고 와서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거나 우상 숭배할 때 혹은 그 나뭇가지에서 신선한 향기가 나오는 나뭇가지라면 그것을 이제 우상 숭배하면서 코에 대는 일종의 종교 의식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관습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 그 자료를 보면 고대 자료를 보면 이 기도들이 그들의 종교 축제를 할 때 나뭇가지를 가지고 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여기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아마도 이 기도들은 또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 그 이교들의 그 풍습을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기도들은 또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만들었느냐. 이 유대인들이 명절이 있었잖아요. 명절, 하나님께 세우신 명절이 있었을 때 그 명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런 한 어떤 의식을 보고 모방한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 마지막 절기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잘라서 취해서 그것으로 초막을 만들고
그때 명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이교도들이 또 자료를 그런 것을 모방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이게 이교도 풍습은 분명히 이교도 풍습인데 그 페르시아에 그 태양 경배하고 이런 걸 보면 조로아스터 교 여러분 아시죠? 조로아스터는 페르시아에서 나온 교인데 우리말로는 배화교라고 합니다. 불을 이렇게 신성시하는 그런 교거든요. 이 조로아스터 교도들이 떠오르는 태양을 경배할 때나 그래서 그 가장 큰 불, 태양을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불들도 이렇게 경배하는데 불을 숭배할 때 왼손에 나뭇가지 다발을 들고 태양신이나 불에게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모방한 것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는 또 이렇게 바카스 신 있잖아요. 바카스 우리가 먹는 바카스가 있는데 그게 원래 이제 술의 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바카스라는 신의 이름입니다. 술의 신이 바카스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고 그것에다가 몸을 구부려 절하고 입 맞추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이스라엘 안으로 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어쨌든 이 나뭇가지를 코에 두다라는 말은 그 의미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경로를 이제 초래했는데 하나님의 경로를 초래하는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자기들이 코에 두었다는 것은 나쁜 그런 의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본받지 말아야 이교도들의 풍습을 자기들의 신성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행위가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무서운 행위인지 하나님은 이제 이것이 가벼운 것이냐라고 물으실 정도로 그렇게 무거운 것이었는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무감각했던 거죠. 그래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가볍게 무관심할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노, 분노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든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요, 그 뒤에는 무서운 경노의 심판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해야 됩니까? 그리고 만날 왜 주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긍휼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노의 심판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이 없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시기가 다가오면 또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의 이 경노의 심판이 이르게 되면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빌어도 엎드려도 소용이 없을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말씀은 곳곳에 나와 있어요. 잠언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더 이상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15절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데 뒤늦게 하나님 부르짖며 울부짖어 봐도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처절하고 비참해.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완악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면에서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가장 어리석은, 저도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쓰십니다. 여러분, 동물이나 이런 그 무슨 곤충이나 새에게 어리석다라는 말을 쓰십니까? 어리석다는 말은 사람에게만 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것은 일반 동물이나 곤충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이렇게 물론 어리석은 자예요. 풀이에요. 풀, 바보. 또 하나님을 피조물의 수준으로 낮추어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풀이 됐다 그랬어요. 바보가 돼요. 이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람 기준으로 다운시켜서 내려서 하나님을 이렇게 여기 꾸미는 사람들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노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보다, 어리석다. 그리고 하나님은 있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이런 짐승, 곤충 수준으로 낮춰서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도 어리석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도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점점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번, 2번은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에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해도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도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불행한 모습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8장을 마무리하는데 이 에스겔서를 한번 되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모습은요,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 경로를, 내 분노를 자초했다, 초래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러한 모습은 결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가 아는 지인들의 모습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있던 어떤 사람이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향로를 들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에 절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전 하나님 믿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런 이스라엘 사람처럼 비밀스러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겉은 분명 성전인데 성전의 깊은 곳에서, 비밀스러운 곳에서 바빌론 신 담못을 위해서 애곡을 하거나 태양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려운 분노를 이렇게 표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만약 그것을 본다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섭고 알 수 없는 것인가를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제한적인 피조물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한 감사한 것,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셔요.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로가 되는 겁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충격을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던 우리 주변 사람이나 지인 등 다른 사람이 우리가 성전의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제사장의 향로를 들고 하나님 대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이나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거나 태양을 보고 절을 하거나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그들은 크게 실족해서 아마도 다시는 그들이 구원의 믿음을 영원히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자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죄는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복은 사람의 순종 안으로만 들어와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 위로 내려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거나 배우는데 우리가 아주 둔한, 이것을 배우는데 아주 둔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거나 설교를 통하든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하든 뭘 통하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직접 유익을 얻지 못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유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음의 결과로 인해서 경험하지도 않아도 될 그런 고통, 그런 절망의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리석은 겁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대언자에게 보여주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배도하는 이스라엘 모습,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모습은 지금 이 시대와 전혀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정말 이 부분에서 얼마나 양심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 집 같은 그런 성전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 다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받은 우리에게 동일한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것을 표방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지를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성전이라 했잖아요. 성전. 또 우리가 보이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느냐? 신약 성경은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 몸과 영을, 이미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이 몸과 영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지 않고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것을 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비유를 맞추고 세상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세상의 종,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왜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함을 강조합니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매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유익하지 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장면은 아름다운 꽃이지만 찌르는 가시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매우 가치 있고 유익한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물을 많이 가져오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순종이 희생 허물보다 낫고 그랬어요. 귀를 기울인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 8장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정리하면서 이 에스겔서 8장을 두 가지 교훈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눕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심히 마음이 부패해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당연하고요, 구원받았을 때도 우리 육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억제하는 것뿐이지 이런 우리가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교묘하게 우상숭배를 했을까? 이교도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사람의 부패한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자, 프린스 오브 가드, 하나님의 프린스다,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의 투사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투사. 이게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배역하고 성전의 깊은 비밀스러운 곳에서 사악한 우상신을 섬기는 풍습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남이 모르게 성전 깊은 곳에서, 비밀스러운 곳에서 우상들에게 엎드려 절하던 이스라엘은 이 배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에스겔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까?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의 타락한 본성,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은 그 어떤 길이나 방법에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그 정도가 심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8장에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 이 두 가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성령과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이 본성은 어떤 길, 어떤 방법에도 절대 만족하지 못하고 점점 더 정도가 심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타락한 죄로 물든 마음은 하나님께 제시하시는 길 이외에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제시하신 길 아닌 것은 날마다 도가 더 심하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내지도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뭔가 만족하지도 못합니다. 끝이 없이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점점 더 자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에스겔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차례차례대로 비밀스러운 장소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담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도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아니면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근원 문제를 단번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점점 도를 더해서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안에는 바로 종교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제시한 길 외에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점점 더 심한 데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 정말 사악하고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에 오늘 8장 9절에 보면 정말 이거는 사악하고 가증한 일들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하지만 결코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놓지 못하고 점점 도를 강하게 해서 계속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얘기하면 중독과도 관련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에 중독되는 것은 그러한 원리 때문이에요. 그 순간에 그거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순간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추구합니다. 그 다음엔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다음에는 더 강한 자극.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추구하기 위한 담배, 술, 마약, 도박, 여러분 한 번 손대면 절대 못 끊습니다. 죽기 전에는. 특별히 어떤 치료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취미나 기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낚시나 등산, 이 스포츠에 한번 빠진 사람은요 정말 못 나옵니다. 거기서. 왜 그러냐면 이미 자신의 힘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몸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독된 상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독된 사람들 결단하고 해도 다시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노름에 중독된 사람은 손끝 자르고 붙잡히면 손 꺼내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손 뭉퉁이로도 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무섭습니다. 다시는 손을 안 대겠다 해도 이미 중독된 두뇌는 육체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게 하기 때문에 잠깐 동안이라도 육체가 채워져야만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독입니다.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을 내는 걸 보면 일반 종교인들이 훨씬 더 열심을 냅니다. 모슬렘들이 왜 자기 몸에다가 폭약을 감고 자폭을 합니까?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사이비단에 한번 깊이 빠진 사람들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도 이미
그 중독 상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면 불안하고 두렵다고 합니다. 이게 사이비단에서 나온 사람들 그런가 단정 들으면 너무 이게 틀리다고 생각을 해서 나오려고 하지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것들은 아예 처음부터 손을 안 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한번 손을 댔으면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유익한 교훈을 배우는 것은 우리 성경 신자가 누리는 영적인 복입니다. 여러분 영적 복 많이 다른 데서 누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인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면 참 또 복 하나는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성경 신자는 성경 읽고 듣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신자는 주님 뵐 때까지 배우는 학생이에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정말 배울 학생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 에스겔서 8장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되어 주는 인내와 위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에 이 우울하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을 잘 배우면 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소망을 통해 오히려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정말 영적인 배움을 얻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단단히 가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우리 본성 믿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 믿지 마십시오. 우리 본성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이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에스겔서 8장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혹시 전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스겔서 8장을 읽을 때마다 전혀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전은 우리의 몸이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지고 치우신 사신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 이 몸과 영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우리는 범하지 않도록 저희들 늘 깨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으로 적은 일에도 신실하면서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왔습니다. 주님, 저들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아뢰는 이 기도들이 많이 응답되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찬양과 또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